죽음의 신이 인간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죽음의 신을 사슬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세상에서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별이 뜨는 밤, 전기 수야화가 시작됩니다. 코린토스, 그리스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교활한 왕이 다스리는 도시였습니다. 두 바다 사이에 끼어 있는 땅, 동쪽으로는 에게, 서쪽으로는 이오니아에 모든 배가 이 도시를 거쳐야 했고 모든 상인이 이 도시에서 물건을 풀었습니다. 그 코린토스의 왕이 시시포스였습니다. 시시포스는 교활한 자였습니다. 아니, 교활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리스 전체를 통틀어 시시포스보다 영리한 인간은 없었다고 합니다.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빠져나갈 궁리를 했고 어떤 상대든 속일 방법을 찾아냈으며 어떤 약속이든 자기에게 유리하게 비틀 줄 알았습니다. 상인이 오면 값을 2배로 부르고도 상인이 감사하며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웃나라가 항의하면 오히려 이웃나라가 사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왕으로서 코린토스를 다스리면서 시시포스는 도시를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정직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속여 재물을 빼앗기도 했고 이웃 도시와의 약속을 교묘하게 어기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시시포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아챘을 때에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시포스에게 세상은 속이는 자와 속는 자, 그 둘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시포스는 항상 속이는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활함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특히 그 교활함이 신을 향할 때 어느 날 시시포스는 큰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우스가 강이신 아소포스의 딸 아이기나를 몰래 납치한 것입니다. 아소포스는 딸이 사라진 것을 알고 미친 듯이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시시포스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소포스가 절박하게 딸을 찾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 시시포스는 아소포스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당신의 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소. 하지만 공짜로는 알려주지 않겠소. 아소포스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코린토스의 샘물을 만들어 주시오. 이 도시에는 물이 부족하오. 당신이 샘물 하나만 솟게 해준다면 딸의 행방을 알려드리겠소. 딸을 찾는 아버지에게 거래를 제안한 것입니다. 아소포스는 받아들였습니다. 코린토스의 아크로폴리스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시시포스가 말했습니다. 제우스가 데려갔소. 당신의 딸을, 신의 비밀을 거래의 대가로 팔아넘긴 것입니다. 제우스는 분노했습니다. 자기의 일을 인간이 발설한 것도 모자라 그것을 장사에 이용하다니. 시시포스를 죽여라. 제우스는 죽음의 신 타나토스를 보냈습니다. 타나토스, 검은 날개를 가진 어둠의 신. 그가 인간 앞에 나타나면 그것이 곧 끝이었습니다. 누구도 타나토스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타나토스가 시시포스의 궁전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죽은 자를 묶어 저승으로 끌고 가는 청동 사슬을 들고 있었습니다. 궁전의 불꽃이 순간 파랗게 변했습니다. 바닥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하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타나토스가 시시포스 앞에 섰습니다. 시시포스, 때가 되었다. 보통 인간이라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울거나 빌거나 체념하거나 타나토스 앞에서 의연했던 인간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시포스는 달랐습니다. 시시포스는 오히려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 죽음의 신이시여. 그 사슬이 참으로 훌륭하군요. 그런데 어떻게 작동하는 것입니까? 한 번만 시범을 보여주실 수 있으신지? 타나토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무도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공포도 없이 탄원도 없이 사슬에 대해 묻는 인간이라니. 이 사슬은 한 번 채우면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목에 걸고 타나토스가 시범을 보이기 위해 사슬을 자기 자신에게 걸었습니다. 찰칵, 사슬이 잠겼습니다. 그 순간 시시포스가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빠르게 남은 사슬을 기둥에 감았습니다. 타나토스가 자기 사슬에 묶인 것입니다. 이것은 타나토스가 버둥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슬은 죽음의 신 자신이 만든 것. 한 번 채우면 풀리지 않는다고 방금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시시포스가 타나토스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죽음의 신이 묶여있으니 이제 아무도 죽지 않겠군요.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타나토스가 묶인 날부터 세상에서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창에 찔려도 죽지 않았습니다. 칼에 베어 피가 흘러도 심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상에서 숨이 끊어질 듯 하면서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인들은 눈을 감으려 해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져도 바다에 빠져도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죽음이 사라졌다. 영원히 살 수 있다. 하지만 곧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도 죽지 못하는 자들이 온종일 고통 속에서 신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끝나야 할 괴로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를 올려야 하는데 제물이 죽지 않았습니다. 신전에서 양의 목을 그어도 양은 울부짖으며 살아 있었습니다. 신들에게 바칠 제물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신 아레스가 분노했습니다. 아레스에게 전쟁이란 죽음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는 전쟁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승리도 없고 패배도 없고 끝도 없는, 그저 끝없는 고통만 남은 싸움. 아레스가 코린토스로 왔습니다. 전쟁의 신이 직접 타나토스의 사슬을 풀었습니다. 타나토스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 시시포스의 목숨을 거둔 것입니다. 시시포스는 죽었습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 저승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시시포스는 이미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죽기 전에 아내 메로페에게 이렇게 말해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절대로 장례를 치르지 마시오. 시신을 광장 한가운데에 내버려 두시오. 재물도 바치지 마시오. 의식도 하지 마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시오. 메로페는 남편의 말대로 했습니다. 시시포스의 시신은 장례도 없이 방치되었습니다. 재물도 없고 기도도 없고 동전 한 입도 눈 위에 올려지지 않았습니다. 시시포스는 저승에 도착하자마자 저승의 여왕 페르세포네를 찾아갔습니다. 여왕이시여, 들어주십시오. 저는 억울합니다. 시시포스의 눈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물론 연기였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제대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장례도 재물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신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죽은 자를 예로써 보내는 것은 인간의 의무인데 제 아내가 그것을 어긴 것입니다. 페르세포네의 얼굴에 불편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장례를 치르지 않는 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심각한 금기 중 하나였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하는 행위, 신들도 그것만큼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시시포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를 잠시만 지상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아내를 꾸짖고 장례를 치르게 한 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페르세포네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허락했습니다. 시시포스가 지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햇빛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피부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시포스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승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한 것도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시시포스는 코린토스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죽었다 살아난 왕으로서 다시 왕좌에 앉았습니다. 아내 메로페가 물었습니다. 돌아오신 겁니까? 정말로? 시시포스가 웃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요. 내 말대로 하길 잘했지. 그때서야 메로페는 깨달았습니다.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것이 남편을 위한 마지막 부탁이 아니라 처음부터 저승을 속이기 위한 계략이었다는 것을. 시시포스는 다시 코린토스를 다스렸습니다. 다시 포도주를 마시고 다시 연회를 열고 죽음을 비웃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시시포스는 돌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승에서는 페르세포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아오겠다던 영혼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속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올림포스가 움직였습니다. 제우스가 헤르메스를 보냈습니다. 헤르메스, 신들의 전령이자 영혼의 안내자. 산 자든 죽은 자든 헤르메스가 데리러 오면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헤르메스가 코린토스에 나타났습니다. 시시포스는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음악을 듣고 죽음 따위는 잊은 지 오래라는 듯이 헤르메스가 궁전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시시포스의 손에서 술잔이 멈추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타나토스와 달리 헤르메스는 속지 않는 신이었습니다. 도둑의 신, 속임수의 신, 교활함에서는 시시포스보다 한 수위였습니다. 시시포스가 입을 열려 했습니다. 또 한 번 말로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헤르메스는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헤르메스가 시시포스의 팔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신의 힘으로 잡은 손이었습니다. 가자, 시시포스. 시시포스는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번에는 빠져나갈 틈이 없었습니다. 시시포스의 두 번째 삶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시시포스는 다시 저승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스틱스 강을 건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더 아래로 타르타로스로 보내졌습니다. 타르타로스, 지하세계의 가장 깊은 곳.
빛도 바람도 닿지 않는 영원한 어둠. 그곳에서 시시포스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바위 하나가 산기슭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 키의 2배는 되는 둥글고 무거운 바위, 그리고 가파른 산이 앞에 솟아 있었습니다. 시시포스에게 내려진 명령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바위를 저 산 꼭대기까지 밀어 올려라. 시시포스가 바위에 손을 대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상상할 수 없이 무거웠습니다. 2손을 대고 어깨를 대고 온몸에 힘을 다해 밀었습니다. 바위가 조금 움직였습니다. 발을 땅에 파묻으며 한 발짝 등을 구부리고 이를 악물며 또 한 발짝 땀이 흘렀습니다.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시시포스는 밀었습니다.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올라갈수록 바위는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발밑에 자갈이 미끄러졌습니다. 손톱이 바위에 갈려 나갔습니다. 어깨 가죽이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시시포스는 밀었습니다. 한 뼘 한 뼘 한 뼘. 중간쯤 왔을 때 다리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바위의 무게가 온 세상의 무게인 것 같았습니다. 한순간이라도 힘을 빼면 바위가 그를 깔아뭉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시포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밀면 시시포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끝에 힘을 모으고 마지막 한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바위가 흔들렸습니다. 시시포스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안 된다, 이번에는. 하지만 바위는 시시포스의 의지 따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굴러떨어졌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시포스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바위가 산을 따라 쿵쿵쿵 그가 올라왔던 길을 전부 되돌리며 다시 산기슭까지 굴러 내려갔습니다. 그 소리가 타르타로스의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시포스는 정상에 서서 텅 빈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산기슭에 바위가 처음 놓여있던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시포스가 다시 바위에 손을 대었습니다. 또 밀었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또 정상이 보였습니다. 또 조금만 더. 또 굴러떨어졌습니다. 또 내려갔습니다. 또 밀었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영원히. 오디세우스가 저승을 방문했을 때 시시포스를 보았다고 합니다. 바위를 밀고 있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산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지켜보았습니다. 시시포스의 다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팔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등은 활처럼 휘어져 있었고 발가락이 바위 틈에 파고들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상 직전에 바위가 굴러떨어졌습니다. 시시포스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그 눈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오디세우스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산기슭까지 천천히 한 발짝씩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바위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오디세우스는 한참 동안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교활했던 인간, 죽음의 신을 속이고 저승의 여왕을 속이고 2번이나 죽음에서 빠져나온 자. 하지만 결국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려진 형벌은 교활함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위에게는 속임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산에게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중력에게는 교섭이 통하지 않습니다. 타나토스에게 했던 것처럼 말로 꼬드길 수 없습니다. 페르세포네에게 했던 것처럼 눈물을 보일 수 없습니다. 아소포스에게 했던 것처럼 거래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오직 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시포스의 교활함은 바위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시시포스의 형벌입니다. 가장 교활한 자에게 교활함이 전혀 소용없는 형벌. 가장 영리한 자에게 어떤 영리함도 통하지 않는 형벌.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시시포스는 바위를 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상이 보일 때마다 이번에는 되겠지 하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또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밀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희망이 있어서 미는 것일까요? 희망이 없어도 밀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의 심판은 시시포스에게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밤에는 더 파렴치한 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인의 아내를 탐한 자, 제우스에게 구원받고도 헤라를 욕망한 자, 익시온. 그리고 제우스는 그를 시험하기 위해 구름으로 헤라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그 불타는 수레바퀴는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밤 정기수야화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을 켜두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